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에 비로소 그것이 믿음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분이지만 성령님은 직접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가정을 지키기에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돼야 되는데 가정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가정이 너무너무 쉽게 깨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그러한 단체 사회 구성 요소가 바로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다 가정을 지킬 수 있겠죠.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이유는 가정이 깨어지는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가정을 깨게 되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이렇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것을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으로 대처할 때에 가정이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즉 모든 사명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위로를 받고 휴식을 취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많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평신도는 이제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큰 유익을 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가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의 집에 마지막 가이사라에 있는 곳에 가서 빌립의 집에서 거주하였는데,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는 아주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도시이고, 헤롯 이스라엘 왕이 로마의 왕인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세운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곳은 향락이 넘치고 거대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풍부하고 타락하기 쉬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빌립의 집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빌립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 빌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7 안수 집사 중에 하나로 그렇게 뽑혀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구제하는 문제로 막 갈등할 때에 그 교회의 문제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잘 감당하면서 함께 그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겨냈고, 그 후에 7 집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이 돼서 크게는 10,000명에서 약 20,000명까지 큰 대형 교회로 그렇게 부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 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믿고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은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많은 갈등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이 되자 디아스포라, 즉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버리고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빌립은 이제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여전히 7 집사 중에 하나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집사 직분이라고 하는 그 안수 집사의 직분을 잘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장소로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선교사로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고,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에 보면 가사 지방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에 보면 아스도와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라에서 가이사라의 전도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제 교회에서 재정을 맡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가 흩어지게 되자 많은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이제 선교사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히 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움츠러들고 조용히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빌립은 그러한 고난의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기적과 영적인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행하는 것을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귀신이 나갔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비록 평신도였지만 그 능력이나 사역면을 볼 때에 웬만한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에게 딸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의 딸들도 모두 다 예언자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딸 4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박해가 있고 어려울 때에 가정적으로 참 힘들죠. 온 가족을 이끌고 여기저기로 그렇게 옮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 빌립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행했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한 가지 분명한 일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굶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이 세워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꾼을 그렇게 책임을 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점점 확증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보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바울 일행이 있는 이 빌립 집에 와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고 발을 묶으면서 이것처럼 이 띠 임자는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의 집에는 이 아가보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일행이라고 하는 거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거기에 신라도 있었고 의사였던 누가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그 외에 빌립의 전도를 동행했던 그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판부로는 이 아가보가 와서 이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바울이 말이죠. 이 성격이 또 얼마나 직선적이고 거친 사람입니까? 자기한테 나쁜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또 그 빌립의 집에서 갈등이 많았겠어요. 사실 오늘날 집을 개방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일이죠. 저 같으면은 그런 일들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서로 갈등하고 그렇게 하고 그 후에 보면 또 그것 때문에 막 집안에 울음바다가 되고 막 그럽니다. 이 모든 일들이 빌립의 집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빌립은 사생활이 없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도 예언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 그 일행들도 다 이 몸으로 다 받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아가보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협력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유대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큰 그러한 사역자였어요. 또 이 가이사라에 온 것도 꽤 오래되어서 어떻게 보면 가이사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사도와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에서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도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청해서 자신이 안수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평신도로 큰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 또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그 질서를 지켜주고 또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평신도였지만 사실 더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그들을 선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고 본래는 세 분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세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서로 하나를 이루시고 그렇게 이제 서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이제 분별되는 이단은 이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무조건 이제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언제나 분열과 갈등과 분쟁을 만들지 않고 하나됨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이루십니다. 마치 눈과 코와 손과 발과 온몸의 육체가 있지만 하나가 되올 때에 비로소 온전한 몸이 이루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잘하는 일은 자꾸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분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등하게 하는 것이에요. 국민을 가르고 기업과 노동자를 가르고 교회 성도와 성도를 가르고 부모와 자녀를 가르고 부부를 가르고 이렇게 자꾸 갈라지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말을 잘 들어보고 잘 생각하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하는 것을 얼마든지 쉽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몸 될 때에 하나 될 때에 가정이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뜻을 이룰 때에 마음속에 열정도 생기고 사명도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가진 그러한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한다고 할 때에 인간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붙잡고 올라가지 말고 도망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또 아가부가 미리 벌써 예언을 했기 때문에 다 아는데 빌립은 처음에는 그렇게 울며 만류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대하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바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죠.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총독을 만나고 또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만나리라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의 감정적으로 또 우리가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를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좋던 나쁘던 이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감정을 건드리죠. 마음의 감정을 주시죠. 열정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고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거룩한 마음이 빠진 그러한 감정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그런 감동을 한번 받으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설교를 듣다가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이 감동을 탁 주시면 그것이 더 큰 능력이 되는 경우가 많고 공부 많이 했지만 그거보다 마음의 감동을 한번 세게 한번 받아서 열정이 생기고 불타는 마음이 생기면 오히려 인생이 달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또 이런 어려움들도 다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불평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왜 불평이 있느냐? 그거 다 내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의 뜻, 아내의 뜻, 자녀들이 자꾸 내 뜻을 자꾸 먼저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와 사회와 직장에서도 왜 자꾸 그러느냐? 자꾸 그렇게 질서와 그런 걸 지키지 않고 자기 뜻을 자꾸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고 불평불만이 없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춰서 갈 때에 성령 충만한 그러한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면 우리가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의 그 육신과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축복을 받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근심과 걱정, 범민과 고통이 많은 이 땅에서, 또 억울하고 상처받는 일이 많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렸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 없고 밉살스러운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려고 나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들어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자녀들이 다 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가정이 싸울 일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내 뜻을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초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맞추어 갈 때에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많은 사람과 협력해서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이 빌립의 가정과 같이 능력 있는 가정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저희 가정을 축복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파괴되어가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저희 가정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각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